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촌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가라사대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하나가 자기의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니 저는 사마리아인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압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십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예비하신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받는 사람은 언제나 감사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때 그 은혜를 누린 사람은 믿음의 고백을 했던 여호수아 갈렙뿐입니다. 하나님이 출애굽 시키셨고 또 인도하셨지만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불평하고 불만하던 사람들은, 원망하던 사람들은 하나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자들을 통해서 그 약속하신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절대 믿음과 절대 감사로 주님 앞에 나오며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감사해야 하는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공부하라고 할 때도 왜 공부해야 되는지 동기부여가 되지 않으면 억지로 잡아놓고 시킨다고 공부가 되는 것이 아니죠.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힘들고 어려울 때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냥 감사하라고 하니까 감사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무르는 것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시키지 않으면 감사하지 않겠죠. 왜 감사해야 되느냐? 그래서 찬송가도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뭐 이전 것은 그만두고 올해 한 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다 기억해서 쓰라고 해도 못 써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못 써요. 잊어버렸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 어디에 가시든지 예수시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들으면 많은 사람이 몰리는데 그 가운데서 병자들, 귀신 들린 자들, 예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사람들은 예수님이란 소리에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 앞에 달려나옵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그냥 주변에 머물다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고침 받아야 돼. 예수님이 뭐 한 곳에 머무시면서 계속해서 만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지나가시면 다시 만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게 됐을 때 문둥병으로 인해서 광야로 내쫓겨서 격리해 있던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다가가지 못한 상황에서 멀리 서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외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문둥병자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른 병도 그렇지만 문둥병은 특별히 다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서 강제로 격리되어서 살아야 됩니다. 성 밖에 사람들이 나가서 돌아다니게 될 때 그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 지금은 그렇죠. 이게 접촉으로 인해서 전염되는 병이 있고 공기 중에 감염이 되는 병이 있죠. 코로나 같은 경우도 공기 중으로 인해서 옆에 있는, 그래서 여러분 힘든데 마스크를 쓰고 있잖아요. 뭐 지금처럼 우리가 과학이 발달돼서 어떤 것으로 인해서 전염이 되고, 그때는 뭐 유전병에 대한 연구가 없었죠. 이건 유전적으로 그런 것이냐. 지난주 안에 우리가 말씀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혈루증 걸린 여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혈우병, 피를 흘리는 병이 여러 종류의 병이 있는데 특별히 유태인들에게만 유전적으로 내려오는 병이 있어요. 부모님이 유태인이면은 거의 반드시 걸리는 그런 이 혈우병을 가진 여인도 나오죠. 근데 그것이 유전병인지 몰랐죠. 말아도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이게 전염이 되면 격리돼야 되고 회복되지 못하는, 치유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갖죠. 두려운 마음을 갖고 그래서 멀리 떨어지게 하죠.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도 맞지 않을 거리 100발자국을 멀리 떨어져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얘기는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내 옆에 오면 감염될 수 있으니까 내게 가까이 오지 마세요. 내 스스로 얘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내 스스로를 그렇게 외친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어요. 몸이 병든 것도 서러운데 사람들한테 나는 병이 있기 때문에 내 옆에 오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날 때도 멀리 섰다는 얘기는 이스라엘 그 당시에 규칙에 의해서 100발자국을 떨어져 있어요. 뭐 사람마다 보폭에 차이는 있겠지만 뭐 1m씩이라고 하게 되면 100m 멀리 밖에서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내 목소리가 예수님에게 들려지도록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이 가던 발걸음을 멈춰 세울 수 있는 간절함이 있어요. 금요철에 때 나왔던 분들 우리가 말씀 나누고 기도할 때 간절함, 그냥 매주 하는 식사기도 때 하는 배워서 그냥 주어진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간절함, 절박함을 가지고 매달려야 주님이 돌아보시는데, 먼 발치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그곳에서 예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왜 그 길을 가셨느냐? 우리는 몰라요. 해당장 야이로의 집을 가다가, 목적지는 야이로의 집을 가다가 가는 도중에 혈루증 걸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12년 동안 알아왔던 그 병을 깨끗이 고침받게 됩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을 지나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그들을 궁일이 여기 있어서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대한 믿음, 말씀에 대한 순종을 늘 얘기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먼 발치에 쓰셨다가 예수님이 그런 거 병을 걱정하지 않으니까 모든 병자를 말씀도 하시고 손을 얹기도 하시고 역사하시는데 그들에게 내가 병이 고침받았다, 깨끗이 나음을 받았다,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고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제사장에게 보인다는 것은 병이 나았을 때 하는 행위예요. 병이 깨끗이 났을 때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고 확인을 받고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한 후에야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문둥병이 났다고 깨끗해졌다고 내 마음대로 가족에게 갈 수 없어요. 우리 이게 외국에서 들어올 때 예전에 그랬죠. 외국에서 들어올 때 PCR 검사한 다음에 저쪽에 이게 항문턱에다 격리해놨다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와야지. 그것도 아무 시외 버스나 아무거나 타고 다니면 안 되고 이렇게 비닐로 막아놓은 격리 택시라든지 가족이 와서 데리고 가야지만 하는 것처럼 제사장이 가서 온몸을 보고 깨끗해진 거 확인한 다음에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우슬초로 깨끗이 뿌려서 씻는 어떤 정결 의식을 행한 후에 일상생활로 회복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대인의 규칙을 따지자면 예수님께서 제사장에 가서 보이란 말은 고침을 받았단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순간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깨끗이 고침받을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어요. 단순히 예수님 지나가실 때 나면 되고 안 되면 할 수 없지 그런 의심을 가지고 부르짖어서는 응답받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을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는 뭐예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문둥병에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건 병을 고쳐달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여라. 근데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순간에 병은 낫지 않은 상태예요. 본문 말씀을 보세요. 저 제사장에게 너희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제사장이 가서 보여라 했을 때 그러면 뭐겠어요? 내 몸을 먼저 보겠죠. 문둥병이 낫나? 단지 증상이 낮은 것이 없이 성에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이 깨끗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다가 가는 도중에 그 자리를 떠나서 제사장을 향해서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다. 여러분 여리고가 언제 무너집니까?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을 다 돈 후에 무너져요. 요단강이 언제 갈라져요? 홍해처럼 갈라놓고 가라는 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서 발을 디뎌서 발이 물에 잠겼을 때 물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때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상황이 좋아지지 않은 상황에서도 주님 말씀하실 때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지. 믿지 않으면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그 기적을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하십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사장에게 가던 도중에 깨끗이 치료함을 받는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리고 이 기적이 평생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의 모습은 오늘날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보혈을 흘려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구속의 은혜를 얻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2000년 전인 누구도 꿈에도 상상해보지 못한 일을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니면 성전에 들어올 수 없어요. 레이지파가 아니면 성전 뜰 안에도 들어갈 수 없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간절한 걸 기도하고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사장이 대신 기도해 줘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죄인인 줄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찬송가 그 제목이 원래 영어 제목이 뭐예요? Amazing Grace. 놀라우신 은혜.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라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이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가 평생 감사해야 할 근거가 됩니다. 감사절이라 감사하고 구하는 어떤 것이 응답돼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에서 구원해 주신 생명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일평생 감사해야 돼요. 환경이 좋아서 감사하고 환경이 어려워서 감사할 거리를 찾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나를 위해 피 흘려 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내가 살아 숨쉬는 날 동안 주님 영원토록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았겠어요? 일제시대 때 6.25 때 잿더미가 된 가운데 가장 가난했던 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없었다면 이 나라가 어떻게 지금까지 성장할 수 있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학교가 세워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원이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그 선교의 사역이 없었다면 여러분 아직도 미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 병원들 선교를 위해서 애당초 제가 다녔던 학교도 53년도에 세워졌던 학교예요. 외국인 선교사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세워졌던 학교. 대전에 있는 TCIS 여기도 그렇죠. 외국인 학교. 선교사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세워졌던 학교예요. 전쟁의 잿더미 폐허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 이민은 어디로 가요? 살기 좋은 나라로 가죠. 전쟁이 미처 끝나기 전에 불쌍한 이민족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들의 몸을 통해서 또 물질의 구호도 따라오게 하시고
소망을 잃은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주시고 믿음 안에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으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아서 감사함이 넘치게 하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뿌리를 박는다는 건 뭐예요? 세상에서 주변에서 얻어지는 것으로 감사가 아니라 주님 안에 주시는 것으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감사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으로 인해서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출발할 때 깨끗해졌으니까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가는 상황이 아니죠. 가다가요, 중간에 가는 중에 여기서 만약 다 고침받고 깨끗해졌으니까 가서 내 몸이 깨끗해졌으니까 네가 구원받았으니까 가서 제사장에게 보이라 했으면 그 자리에서 다 감사합니다 했겠죠. 사람이라면 감사함을 깨달았겠죠.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는데 성에서 먹을 걸 줘야지만 먹어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가 나오죠. 적들이 와서 진치고 성 안에 갇혀서 먹을 것이 떨어져서 굶어 죽게 생겼을 때 성 안에 먹을 것도 없어서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에게 줄 것이 없으니까 여기서 이래 굶어 죽으나 저기 가서 죽으나 해서 적진에 간다고 갔다가 거기서 하나님의 천사의 소리를 듣고 도망쳤던 그들이 있던 먹을 것을 챙기고 금은보화를 챙기고 그러고 나서 성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자유를 얻었다 전하게 되잖아요. 성 안에 있는 사람이 먹을 게 없으면 성 밖에 있는 문둥병자들은 먼저 굶어 죽어요. 그 상황에서 주님이 주셨는데 고침받을 수 없는 병을 고침받았는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고침받았다면 다 그 자리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했겠죠. 근데 가던 중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먼저 가던 그 순간에 그 자리에서 병이 난 것을 알게 됐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해결되게 됐을 때 어려움을 이기게 됐을 때 아니면 예상하지 못한 어떤 은혜가 됐을 때 우리의 믿음 삶으로 뭐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가다가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와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먼저 감사로 영광 돌리고 한 주간도 또 주님 안에서 인도하여 주셨어서 한 주간도 붙잡고 책임져 주셨어서 감당할 능력을 주셨어서 먼저 감사하고 나서 감사함으로 내 모든 소원을 아뢰라. 감사하고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 근데 여기 분명히 그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님 앞에 감사드렸던 그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같이 여기지 않던. 그래서 뭐예요? 사마리아 성이 있으면 돌아가잖아요. 뭐 그 성 들어간다고 자기가 사마리아 사람이 되는 게 아닌데 그렇게 꺼려하고 배척하고 미워했어요. 여러분 제가 언제 설교할 때 그 말씀 드렸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왜 사마리아 사람 생겨요? 아수르의 포로로 끌려가서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이 치셔서 나라를 뺏기고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 70년 살면서 그곳 사람들과 혼인이 되어서 그 가운데 나온 혼혈아이예요.
그 사람을 미워할 게 아니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우상 숭배해서 나라를 잃어버리게 된 것은 회개가 되고 나라가 망해서 지켜주지 못했는데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나 시달리고 고생했겠어요. 그럼 돌아왔을 때 품어주고 안아주고 보상은 못 해준다고 해도 그들을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들을 볼 때 뭐예요? 나의 아픈 상처가 보이는 거예요. 아픈 과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품어서 나도 저 사람도 화해하고 회복하는 게 아니라 치유하는 게 아니라 배척하고 멀리하는 거예요. 왜? 보면 아픈 것이 상처가 드러나니까 내 죄가 드러나니까 그걸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 차별받고 고통받았어요. 10명의 다른 사람들은 그냥 갔다 유대인들은 갔는데 왜 사마리아 이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감사를 드렸습니까?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은혜라고 생각하면 감사하지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받아야 된다는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감사하지 못해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은 뭐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옆에 오지도 못하게 하고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식에게 주는 부스러기 떨어진 그 부스러기라도 개가 먹을 수 있습니다. 개만도 못한 존재지만 그래도 부스러기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마땅히 받아야 되는 은혜 없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안 주신다고 원망할 수 없어요. 왜? 이미 죄에서 구원해 주고 생명 주셨는데 육신의 질병이 안 나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왜 안 고쳐주세요? 원망할 수 없어요. 왜? 영혼 살려주셨는데 믿음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심판받지 않도록 믿음 주셨는데 믿음 주신 거 하나만 해도 감사해야죠. 당연한 은혜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돌아가 버린 그 9명과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이전에 살았던 거 그 옛날 거는 뭐 기억도 안 나고 그러니까 빼버리고 여러분 2022년 이 한 해를 살면서 지난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감사했느냐. 감사절이라고 해서 감사한다는 게 여러분 물질 드리는 감사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디 있든지 함께 하시는데 모든 일을 하면서 운전을 하면서 생활 가운데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서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학교 갔다 돌아오는 자녀들 보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 일과를 무사히 마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그런 감사가 있었는가? 아니면 마땅한 은혜라고 생각했는가? 아니면 그런 것도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사는데 치여서 그런 거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내가 사는 거지 그렇게 살아갔는가? 사람이라면 받은 은혜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 은혜를 뭐예요? 빼새긴다 그러잖아요. 그럼 빼새기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돼요.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기억에 잃어버리지 않게 기억에 새겨야 돼요.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성찬을 못하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사람이 만든 규칙, 너희가 만든 전통은 지키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법은 지키지 않게 만든다. 교회 예배 순서가 복잡하다. 예배 순서 줄여야 돼요.
예배 순서 때문에 시간이 쫓기니까 그래서 예전에 1년에 부활절, 성탄절 2번 했잖아요. 성찬. 그나마 한 달에 한 번씩 하던 거, 여러분 성경에 보면 뭐예요? 모일 때마다 하라고 말씀하셨죠. 예배 때마다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예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라. 내가 너희를 위해 살을 찢기고 피를 흘리는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여러분 기억해야 감사할 수 있어요. 모일 때마다 성찬을 행하면서 나를 기억하라. 너를 위해 십자가에 피를 흘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해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문둥병자들, 감사하지 않고 돌아간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얘기하지만 내 삶이 그런 삶이 되었지 않았는가. 막연하게 당연하게 살아오진 않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감사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6편 12절부터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잊어버려서 기억이 안 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기록을 하려도 날밤을 새가며 적어도 끊임없이 계속 적어야 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는 것도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보답을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와 감사의 찬양이 있어야 돼요. 무엇을 드려서 해야 된다가 아니라 먼저 마음에서부터 감사가 돼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를 표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하고 감사의 기도를 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감사의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리죠.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감사하면서 그것이 내 귀에 들려지면서 내 마음에 믿음의 뿌리가 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 삶을 살게 돼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면서 내 주변에 있는 자들,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므로 감사합니다, 감사가 선포되어야 될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감사하게 하는 것, 그게 감사절이에요. 하나의 절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감사절만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런 감사절은 감사하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훈련시키는 날이에요. 감사절만 감사해야 되겠어요? 우리 일평생 살아 숨쉬는 날 동안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잖아요. 주님의 뜻을 주시옵소서.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 뜻이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가정을 주신 것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잘 자라주는 것에 감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현실 속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앞으로 주어질 것에서 감사할 수 없어요. 지금 힘드니까 어려워서 그렇지 좋은 일 생기면 감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그 9명도 사람인데 감사하는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근데 급한 게 자기 생각이 뭐예요? 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가서 먼저 몸을 보이고 깨끗해진 걸 보여주고, 그래서 가족들에게 가서 가족들을 얼싸안고, 사랑하는 자녀들 손으로 잡아보지 못했는데 안아주고 잡아주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그냥 빈말로 감사할 수 없으니까 집에 가서 뭐 하나도 굴비 세트를 하나 갖고 오든지, 뭐 조그마한 거 무화과 열매라도 하나 뭐 그냥 빈말로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수 없잖아. 어떤 은혜를 받았는데 집에 갔다가 챙겨가지고 그래갖고 예수님한테 감사해야지,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도 몰라요. 기록은 안 됐지만 그래도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없었겠어요? 감사하다는 생각이 없었겠어요? 어떤 기적을 체험했는데. 근데 그들이 갔다 돌아와도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뭐가 급하냐, 내가 급하다 생각하는 것에 따라서 일의 순서가 정해지게 되죠.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을 먼저 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감사하는 것.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왜 급한 문제가 됐어요? 감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생기지 않았을 문제가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나갔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게 되고 어려움 당하게 됐는데,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발버둥 치는데 여러분 해결 안 되잖아요. 일의 순서가 잘못되면은 꼬여요. 실타래 꼬이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든 소원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급한 거 따라가면 그러니까 평생 뭐예요? 시간이 쫓겨서 급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먼저, 주님 먼저, 말씀 먼저. 그렇게 되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만 따라가게 되면 환난을 만날 이유가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시면 그 위험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넉넉히 이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갔어.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감사합니다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살아있는 것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것이, 나의 사업과 모든 생활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범사에 감사라는 말은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왜 모르시겠어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파도 보시고 핍박도 받아보시고 고난도 당해보셨는데, 힘들 때 아픈 거 어려운 거 왜 모르시겠어요? 진정한 감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입니다. 뭐가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은 없으면 감사 못해요.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면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 있어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으니까 감사하는 게,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거, 복을 하나님이 안 주시는 게 복을 주시는데, 그럼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면 감사 안 할 거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을 거면 그럼 예수님도 떠날 거냐? 물론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다 하시지만 환난을 당할 때도, 핍박을 당할 때도, 십자가를 당할 고난을 당할 때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이 돼야 그 믿음 위에 하늘의 영광도 주님의 은혜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십자가는 무서워서 지기 싫고, 환난은 싫고, 핍박은 싫고, 부귀영화만 누리기 싫고, 풍요로운 삶만 원하는데, 예수 믿다 보면 성경이 말씀하죠. 너희가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는 것, 예수님 때문에 너희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것. 그러면 핍박당한다 예수님 떠날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와서 숭배하는 자리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 사람들 없었으면 지금 한국교회가 어디 이 자리에 있어요? 우리는 그로 인해서 은혜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자리에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복 받고 잘 돼야 되는데 이 땅에 와서 못 먹고 굶고 병들어 죽고 핍박받아 죽었는데 이 자리에 왔잖아.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서 좋은 것만 강요해서 교회 보면 복 받는다, 은혜 받는다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라면 십자가도 질 수 있어야 돼. 여러분, 욥은 고난의 상황에도 감사했습니다. 주신 이가 여호와시니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으셔야 돼. 내게 어떤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부족하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보기 전에는 있던 것의 소중함을 모른다고 그러죠. 당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건강을 잃어본 사람은 평상시에 그 건강의 소중함에 대해서, 그래 다른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잔소리하죠. 건강 챙기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건강을 잃어보면은 아는 건 뒤늦은 후회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 은혜 없이 어려움을 당해봐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누리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 능력으로 내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있는 이 어려움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보고 해결하라고 하시면 하나님, 난 감당 못해요. 우리가 감당할 줄 알고 맡기시는 게 아니라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다 아셔요. 우리가 아무것도 못하기 때문에 뭐 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죠. 주님, 내 손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삶이 되지도 않고 예상하지 못하는 문제들이 생겨나잖아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한 그 어려운 문제가 생긴다 그랬으면 여러분 그걸 미리 알았다면 그 자리에 갔겠어요? 돈을 준다고 해도 안 가겠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선하신 뜻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예상하지 못하는, 여러분만 아니라 목사도 똑같아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기게 했을 때, 해결할 방법이 없을 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안 돼요. 그때 방법 없어요. 그때는 엎드려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 어려움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그 서울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했을 때 이제 뉴스에도 나왔죠. 어떤 사람들이 사람을 찾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깔려서 압사돼서 죽겠구나 하는 상황이 있었을 때 자기를 번쩍 들어서 끄집어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찾아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고 싶다고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니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해갖고 그 당시 영상을 보면서 찾아낸 거죠. 누가 그렇게 했나 봤더니 이제 그 당시 그것이 지나가던 주한미군 3명이서 사람들이 깔려서 죽어가니까 가서 들어가지고 깔려서 못 나오는데 번쩍 들어가고 빼내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꺼내줬대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은혜 감사합니다. 문제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드린 그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신약 성경에 구원받았다는 말씀은 여러 가지 의미로 씁니다. 병을 고침받았을 때도 구원받았다 말씀하시고, 죽었던 자를 살려나실 때도 구원받았다 말씀하시고, 죄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받았을 때도 구원받았다 말씀하시고, 이미 육신의 질병에서 고침받은 그에게 내가 구원받았다 말씀은 영원히 죽게 된 죄에서 내가 깨끗이 사함을 받았느냐. 뉴질랜드 펠로우십 교회 목사님인 캐리슈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10명의 문둥병자 이야기에서 10사람 모두가 선물을 받았다.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포장지를 벗겨서 그 안에 진짜 선물이 무엇인지 확인했다. 진짜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진짜 선물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됐다. 우리가 생활의 문제에서 구원받는 것, 병에서 질병에서 구원받는 것, 다 모든 것도 구원받아야 되지만 가장 큰 것은 죄에서 구원받게 된 은혜이다. 그날 육신의 치료받은 사람은 10명이었지만 감사드렸던 한 사람만이 육신의 치료보다 더 소중한 영혼의 구원을 얻게 됐다. 여러분 교회 왜 나와요? 왜 예수 믿어요? 영혼 구원 받기 위해서. 여러분 왜 전도해요? 영혼 구원 받게 하기 위해서. 영혼이 먼저 구원 받아야 육신의 강건함도 생활의 풍요로운 것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죽을 영혼에 대해서 세상 북이 다 가져도 영혼이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을 나를 살리기 위해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길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영혼 구원 받았사오니 육신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활에 주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해 주신 것이 감사가 돼야 그 감사에 더 큰 은혜와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기적이에요. 감사하면 더 큰 은혜를 주셔요. 감사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됐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내 생각으로 내 방법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도 있고 잘하려고 했는데, 여러분 그렇죠? 잘하려고 했는데 예상하지 않게 문제가 생길 때도 있어요. 사람을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그게 그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어요. 잘하려고 했는데, 부모님들 자식들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그게 자식들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자식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받아들이지 못하면 반항하고 튕겨나갈 수도 있어요. 공부하라 하는 것도 그렇고, 싫다는데 왜 그렇게 공부를 시키겠어요? 나중에 후회하니까, 어려움 당하니까. 사랑해서 내가 못 누렸던 걸 누리게 하기 위해서 자식들에게 다 해주는 마음으로 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면 잔소리한다고 얘기하는 것 다 살아봤잖아요. 그 연령대를 다 거쳐왔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수 없어요. 때로는 고난 가운데 나 홀로 있는 게 아니라 그 고난으로 인해서 내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내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내가 구하지 못한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더 나은 믿음의 자리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추수감사절 감사 헌금 봉투 드리는 거, 이거는 감사함을 여러분 감사하도록 훈련시키는 거예요. 이거 받아들고서 절기니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받아들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한다고 얘기도 못하고 다 내가 살았다 생각했는데
뭐 영화 지나가는 것처럼 불현듯 지나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뭐 얼마를 넣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자꾸 써. 하나님 감사합니다. 훈련이 감사들만 감사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평생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는 은혜와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통로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이 자리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감사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주어진 것 하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로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고 더 큰 것을 예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차고 넘치는 풍성하신 은혜를 체험하고 더 큰 감사드리는 감사절에 승리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